오늘은 시편 15편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말이 붙어 있지는 않고요. 시편 15편은 5절로 되어 있습니다. 5절. 이 5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할까? 짧은 구절이거든요. 먼저 관찰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전 이해 어떤 내용인가 분열을 좀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번 말씀은요, 공부를 좀 해야지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냥 읽어서는 그 진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본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냥 쭉 물론 그냥 읽어나가도 큰 문제는 없을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의 의미, 원래 의미, 또 이 시편이 기록된 의도, 이런 것들을 알면 그 뜻이 더 명확해지고 분명해지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입당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당송. 다시 한번 입당송.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르는 노래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새벽 기도회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는 임례송이 있습니다. 임례송. 항상 그 노래를 하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러면서 다 일어나가지고 임례송을 하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이러면서 다 일어나가지고 한 마음으로 임례송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편 15편은 입당송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르는 노래죠. 그래서 1절 말씀은 이제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성도들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하나님, 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외치는 거죠.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2절부터 5절까지는 제사장들이 화답하는 화답송이라고 그래요. 화답송. 그래서 이 15장 말씀은 짧은 말씀이긴 하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되겠죠. 당연히. 또 길어서도 안 되겠죠. 임례송을 하는데 일어나가지고 5분 10분 막 그냥 길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짧으면서도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당송이다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요, 의전. 보통 이제 예배에 들어오면 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전, 형식,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입당송은 예배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음. 예배 드리는 사람, 성전에 들어오면서 예배자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나, 또 어떤 삶을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나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2절부터 너희들 예배 드리러 올 때 이런 삶을 살았느냐, 이렇게 오히려 또 이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누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성전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5장은 입당송이다. 예배자의 마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라서 1절은 예배 참석자의 노래고요. 2절부터 5절은 제사장의 답변입니다. 제사장의 답변은 적극적인 면에서 있고 소극적인 면에서 있습니다. 적극적으로는 정직하게 행해라. 공의를 실천해라. 마음의 진실을 말해라. 망령된 자를 멸시해라. 망령된 자,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말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세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경하고 존대하고 망령된 자를 함께하지 않고 멸시하고 멸시할 자를 또 멸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야 된다. 소극적으로는, 소극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뭐뭐 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적극적이라는 것은 이것을 해라 이런 말이고요.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마음에 서운한 것은 변하지 않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고, 이것은 뭐냐면 돈놀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놀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돈놀이 하는 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도 말아야 된다. 이웃을 비방하지 말아라.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누가 있습니까? 노아의 둘째 아들인 셈이지요. 노아가 이제 포도주로 술을 만들어 먹고 벌거벗고 잠을 잘 때 그것을 보고 그 허물을 다 드러내고 다녔죠. 다 드러내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그 옷으로 그걸 가리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죠. 그런 것처럼 남을 허물하지 말아라. 이웃을 비방하지 말아라. 미리암 같은 사람이죠. 모세의 누나입니다. 모세가 이제 십보라 아내가 죽습니다. 그때 흑인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뭐 흑인 여자란 말은 없지만 그 이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비방하고 다니는 것도 잘못이라는 거죠. 비방하고 다니는 것. 그의 누나인 미리암이 비방하고 다니죠. 모세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를 비방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죄를 묻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죠.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사용하는 나의 종을 심판해도 내가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튼 이런 삶, 사회를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또 교회 내에서 이런 삶을 살다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합당한 예배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 5절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뭡니까? 두 가지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전 예배드리는 삶. 또 하나는 뭐죠? 그러면서도 삶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병행되는 삶. 이 두 가지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단순히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만 가지고는 온전하지 않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함께 예배 드리는 삶, 둘 다 예배거든요. 성전 예배도 예배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예배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게 시편 15편의 짧은 구절이지만 그 내용만 가지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또 다른 숨겨져 있는 면, 가려져 있는 관찰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어떤 교훈들이 있을까 하는 건데요. 이미 제가 다 이미 말씀드려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형식적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진실된 예배를 드리자. 성전 예배를 꼭 형식적 예배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구조를 갖춘 그런 예배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식적 예배만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 진실된 삶이 따르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2절 말씀, 두 번째로는 5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도 성전 예배와 삶으로 드린 예배가 병행이 되는 그런 것들을 행함이 있는, 그래서 둘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도 나와야 돼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지 이러면서 나는 세상에 살면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고 있어. 삶이 나는 예배야. 그러면 성전 예배는 안 나와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틀린 거죠. 성전 예배의 영역이 있고 삶으로 드린 예배의 영역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고 병행을 이룰 때 이렇게 행함이 있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 또 삶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질문해 보는 거죠. 이렇게 음식을 쭉 우리가 말씀이 양식 아닙니까? 말씀의 음식을 차려놨어요. 그것을 먹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지만 먹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 번째, 나는 성전에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가? 아니면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을 사모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성전에 아예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는 이 말씀이 크게 적용이 안 되겠죠. 일단은 예배당이라도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나오고 또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오는 우리에게는 좀 더 깊은 단계, 본질로 들어가는 거죠. 성전 예배와 행함이 있는 예배, 삶이 있는 예배가 병행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 나는 배운 것을 실천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고 있는 믿음인가? 그래서 머리는 막 커요. 대두증, 가분수, 손과 발은 이렇게 가늘어진 행함이 없는 그런 지식적인 믿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삶이 있는 예배,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되 악한 영 사탄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른 시각 새벽에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전 예배를 사모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또한 그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중심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늘 새 힘을 더하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11월 달에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또 다니엘 세례 기도회, 또 임직 예식,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일정들이 있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모든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풍성해지는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역사가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사탄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병마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영혼 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영상으로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